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성탄이라는 주제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믿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한 과목을 맡았는데요. 이제 그 과목의 주제는 이제 갈등에 관한 건데요. 그거를 보통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협력 선교사님들이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이미 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영적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며칠간 숙박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룸메이트가 된 남전도의 집사님들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간식 먹으면서 도란도란 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안 믿겨줘요. 그러더래요. 자기 집사하고 훈련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믿겨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당황해가지고 그 왜요 하고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도 처음부터 선교사가 된 건 아니니까 자기가 집사 시절, 청년 시절 쭉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기타면 잘 듣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겠나? 근데 이미 세월이 흘러서 집사도 되고 직분도 받았는데 예배다 드리고 다 하는데 안 믿겨요.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리고 참 그럴 수 있겠다. 안 믿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안 믿겨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요.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약혼했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요셉은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즉,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부대로 했다는 거는 믿었다는 얘기고, 천사의 계시를 믿었다는 거고, 믿었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랑 파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셉도 생각하기에 이 마리아도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아무도 안 믿어줄 텐데 얼마나 억울하겠나. 근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믿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디 가가지고 뒤에서 나 안 믿어져 막 이런 소리가 막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요셉처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큰 세 걸음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움에 제한되지 말라. 의롭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정말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어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니까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그 의로운 요셉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뭡니까? 가만히 관계를 끊는 거예요.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대로 파혼해버렸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요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일을 하실 거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의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믿는 생활에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올무가 됩니다. 자, 요나를 한번 보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 백성이 심판받게 생겼다 했을 때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습니까? 정의로운 기준에 볼 때는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라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억지로 또 가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서 회개해서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면이요. 그걸 지켜보더니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이렇게 반응해요. 요나가 매우 뭐하고 싫어하고 뭐 했어요? 썽을 냈어요. 막 신경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정의감.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경에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 10개 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약탈해가고요. 성전도 약탈해가고 집요하게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구원받기를 바라겠어요? 심판받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심판받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이 요나를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아수르 제국의 부역자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 불명예스러운 걸 달고 다니지 않겠어요? 참 미안합니다. 요나가 거부했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갑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전했다. 1번. 2번 어쩔 수 없이 신경질 내면서 전했다. 2번 뭐예요? 입이 튀어나갔어요. 입이 이스라엘까지 튀어나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소 했는데 그 말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이 뒤집어지죠. 예수 믿으려면 믿고 작은 소리를 말라면 말고 그랬는데요. 또 그 믿어가지고 온 성이 회개하는데 그게 신경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분노 밑에는요, 그 요나의 정의가 있었어요. 의로움이 있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정의감을 깨뜨려요. 그가 이제 지켜보고자, 예루살렘 지켜보고자 했으니 이게 땡볕이 째리 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근데 이게 하필 이제 박넝쿨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입이 쫙 커가지고 그늘이 되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먹어서 확 메마르게 해버리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때 막 이 요나가 뭐 어쩔 줄 모를 때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과 말싸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 박넝쿨 때문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왜 이렇게 썩내냐? 그러니까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기는 뭐가 옳습니까? 박넝쿨을 자라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은혜 안에 박넝쿨 하나 없어져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막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정의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요나의 의로움은 우리가 여기 일본 사람 없죠? 일본을 미워하고 아픔의 역사 때문에 싫어하는 거 당연히 독도 또 자기 거라고 우기고 그러면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정의감은 하나님 보실 때 불충분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족의 원수가 구원받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꽉 찼어요. 도리어 심판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의를 초월해서 계시다는 거예요. 정의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어요. 이 사람은 그 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딱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기 시작하냐면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도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걸 일로 본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해석인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에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의로움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은혜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외에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친구 세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처음에 위로하고 그 다음 본론을 내게 한 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니냐 하고 이 세 명의 친구는 율법적인 정의, 의로움으로 욥을 진단했고 그의 삶을 분석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욥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들의 정의는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의 억울함, 그거를 이 세 명의 친구의 정의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욥의 인생의 고난의 고통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욥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끝에 세 명의 친구를 불러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가서 욥한테 사과해. 그리고 욥은 그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그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고 제사를 지내며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78편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정의보다 더 큰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뭐 해주셨어요? 덮어주시고 뭐 하지 않았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잘못했다고 그 즉시로 바로 그냥 직결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참고 시간 주고 기회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 우리는 100% 죄인인 걸 믿습니까? 인정하시나요? 100%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초월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처럼 의로움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제한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역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 장로님이었던 분이 선교사로 이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부인 권사님도 같이 이제 선교사로 같이 앉았는데 이 장로님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화를 잘 내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틀린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 틀린 말 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 탁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를 대변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님 볼 때 틀린 말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는 가만히. 그때는 세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봐라고. 선교사님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 팍팍팍 나가지만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걸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의로움만 주장하면 내 마음에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좀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남다른 정의감이 있는 분들은요, 사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기대치가 있거든요. 다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 생각을 갖고 오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지, 행동도 앞뒤가 다르지. 그러니까 다 속에서 뭐냐면 이거 의롭지 못한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목회자를 볼 때도 자기 기준으로 안 맞으니까 목사가 왜 그래,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갇히면.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 자기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너무 힘든 인생인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인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견디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비추어져 견줄 수도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은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해요. 이따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목을 봅시다. 시작. 생각에 제한되지 말라. 자, 1장 20절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뭔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끊으려고 했잖아요.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파혼할 것인가, 이 생각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파혼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 생각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꼬리 물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배반감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영적인 충격이 오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온 동네 소문 다 났는데 요셉 장가 간다더라. 요셉 장가 간다더라. 청첩장 다 돌렸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revolve in mind. revolve가 뭐냐면 계속 맴도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자기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계속 무한궤도처럼 그 마음속에 막 차요.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맴돌 때가 있어요. 소원한 일, 괘씸한 일, 상처받은 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계속 맴돌아요. 자식한테 들은 얘기, 무심결에 들은 얘기도 계속 맴돌아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계속 맴돌면 거기에는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이 생각이 딱 묶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제니 앨런이라는 분이 이 부분의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의 전략은 나쁜 일에 관한 생각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냉소주의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우리 크리스찬처럼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오죽했으면 믿는 것과 긍정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까지 강조했던 것인데 어느 날 냉소주의자가 돼.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나고 생각이 그게 딱 붙잡히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냉소주의자가 되는데, 이게 마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냉소주의가 자기 속에 침범했던 것인지 어떻게 아나? 제가 몇 가지 이 책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낙관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면 짜증나는가? 아멘 크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런가? 두 번째, 친절하게 구는 사람을 보면 속셈이 뭔지 의심스러워지는가? 세 번째, 항상 오해를 당하는 기분인가? 네 번째, 일이 잘 풀릴 때는 언제 추락할지 몰라서 불안한가? 사람들의 흠을 귀신같이 찾아내는가? 늘 이용당할까 봐 불안해하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경계하는가? 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를 기대하는지 한심하게 생각이 되는가? 끝으로 자주 빈정거리는가? 저도 보니까 이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몇 가지가 내게 해당이 된다면 이미 내 속에 냉소주의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뭐라 하고 교회에서 뭐라 하고 기관에서 뭐라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묶여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의로움과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왔을까? 우리 어떻게 해야 나의 의로움과 내 생각의 그 묶임에서 우리도 자유하겠나? 우리 답을 봅시다.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일격을 받으라. 한 번 더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일격이란 말은 아시죠? 네. 한 대 칵 맞고 그냥 깨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평생 요셉이 이렇게 살았고 당연히 마땅해야 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 요셉이 은혜의 세계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요. 분명히 약혼자는 임신했고 사태는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요셉이 자기 의로움과 생각에서 벗어난 거는 복음의 일격을 맞았을 때였어요. 어떻게 맞았나 봅시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무한 궤도를 맴도는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다는 건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뭐하여 이르되, 현몽, 꿈에서 나타나서 말했어요. 이 현몽이라는 걸 번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뜻이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나 복음은 뭐냐면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아신 분, 어디 가서 배워서 아신 분, 스스로 깨달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일격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정의와 그에 따른 생각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던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눈을 뜨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개입하셨어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일격이라고 표현했나, 강하게 표현했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뭐도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경관진이 요셉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의로움과 거기에 묶여있는 생각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관진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옳다고 여기는 바, 구성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만의 철학 다 있잖아요. 이거 안 깨지거든요. 근데 복음의 인력을 받을 때에 요셉의 의로움, 그의 생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늘 드는 얘기인데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갔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 예. 거기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뭐하러 바울이 다메섹에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간 거야.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민족의 원수예요. 근데 그날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180도 확 바뀌었어요. 아니 그렇게 탄탄하던 자기 의로움, 율법적인 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탄탄한 구성으로 되어 있던 그의 세계관이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tan번에 깨졌어요. 복음의 일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생각도 못하는 거를 성경을 들여다봐도 예수는 찾을 수 없었던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딱 만나니까 그게 깨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 성경 들고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이 말로 못 당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에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바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 못 따라가니까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경관진이 있었던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일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진은 뭔가?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개척교회 사진입니다.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아니라 비스무리한 거를 찾았어요. 지하예요. 의자 몇 개 안 됩니다. 저렇게 밝은 것도 아니에요. 칙칙해요. 제가요 성탄절 때만 되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발표를 시키잖아요. 발표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속으로는 안 믿기네 안 믿겨. 에? 앞에 서가지고 학생이라고 발표를 시키니까 노엘 그런데 속으로는 안 믿겨 안 믿겨. 솔직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 좋고 성탄은 좋고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 믿겨야 말이지. 근데 제가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안 믿는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복음의 일격을 받았어요. 일격이 하나 몇 번을 제가 맞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무릎이 아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무릎이 아팠는데 양쪽 무릎이, 고등학생이 무릎이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 받고 무릎이 나았어요. 제가 나았으니까 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같이 아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제가 이거 뭐지? 몸으로 체험했고요.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저한테 임하셨는데 제 몸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고 온몸이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방언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렇게 일격을 딱 받고 나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을 나도 만났으니까. 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자유했어요. 그때부터는 자유해가지고 노엘 기쁘다 구주오셨네. 앞에 있는 집사님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제가 랩을 하고 막 속에 천불이 났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로운 사람이라 파혼시키고 그 생각을 꽉 차있던 사람이 요셉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도가 됩니까? 이게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뉴런의 뇌 신경 속에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뉴런과 뉴런에 연결되는 부분 안에
아주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처럼 생긴 미세 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보들이 이제 흘러가고 하는데 그걸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비계 우리 이제 벽 수리하려면 비계를 설치해가 사람이 올라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뇌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하면 우리 뇌가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 구조와 뇌 방향을 바꾸어 놓는데 하나의 생각이 그 생각에 맞게끔 우리 뇌를 최적화시키는데 비계를 쌓고 만들어 가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살하려고 뛰내리는 사람이. 그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신발 신고 옷 입고 나와요. 그 어디 조금 전까지 죽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왜 그러나? 생각이 하나 들어가면 뇌가 그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가는데 10분이면 된다. 요셉이 금방까지도 내 안 되겠다 못하겠다 파혼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돌아설 수 있었던 거는요. 꿈에서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딱 들었는데 그게 그의 마음에 믿음의 비결을 다시 만들어 올렸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계시를 들었던 거예요. 그의 꿈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게 그에게 복음의 일격이 되어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보는 눈이 확 바뀌었던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저 마리아가 도대체 나를 뭘로 봤길래 저런 일을 벌렸나? 어떻게 조용히 파혼하지?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동네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막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았는데 그 계시를 딱 듣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생각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마리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길로 쓰시는 도구가 되었구나. 우리 집안에 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구나. 이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 칠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찬송할 일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복음은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시들시들 아프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냉소주의자가 되고 기도하자 해도 느헤미야 반기도 하자 해도 흥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요셉과 같은 반응인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은요.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연약해 자꾸 아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닌가? 자꾸 문제가 생겨 일터에 문제가 생겨 사업도 잘 안 돼. 그동안 내가 장사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나에게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게 하시는 뜻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뭐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물 없다고 뜨겁다고 고기 찾고 하는 백성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딱 복음의 일격을 받고 나니까 요셉이 바뀌었는데 그 흔적이요. 18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약혼.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다. 벌써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의 아내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기뻐하고 맞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그가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 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출석하고 전도에 받았던 구봉서 장로님이 계셔요. 그럼 이제 장로님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예. 그 이제 초신자 시절에 연예인들이 이제 전도돼가지고 몇 살 많아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하필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오늘 동정자 마리아 탄지 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비판적으로 했던 연예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자꾸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명 좀 해보이소. 어떻게 아가씨가 아기를 낳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를 흐린 거야. 궁금할 수는 있지. 궁금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거는 20%, 그 분위기 깨려고 묻는 거는 80%인 거야. 대답을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초신자들이니까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구봉수 장로님이 초신자실 때니까 자꾸 저렇게 수업 분위기 흐리고 하니까 신경이 난 거예요. 근데 뻔뜩 지혜가 생겨가지고, 원래 이게 개그맨들이 애드립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버럭 화를 냈대잖아요. 야 임마,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못 믿냐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듣는 거야. 야 임마, 지 남편이 믿는다잖아. 근데 네가 왜 난리야. 그러니까 그걸 깐족깐족하게 되던 그 후배 개그맨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해도 맞네. 자기 남편이 믿는다는데 내가 왜 그러게. 그게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어요. 그분도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 믿어지게 된 거죠.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의로움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혔던 요셉이 어떻게 믿게 됐고, 오늘 뒤로는 나도 못 믿겠어 화장실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요셉은 믿음의 길을 갖고 우리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 그의 큰 걸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의로움에 제한되지 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생각에 제한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의 일격을 받으라.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일격을 받고 보니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일격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복음의 일격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괜히 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고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입니다.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또 믿으라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복음의 일격을 받으면서 요셉이 의로움에서 풀려나고 자기 생각에서부터 풀려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믿게 된 이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의를 초월하신 주의 은혜, 내 생각 영역 밖에 계신 놀라운 구속의 계획,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송영 1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믿어 가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